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제일 낙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심어도 열매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영역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만큼 이것만큼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가족 구원이 그러한 영역입니다. 저는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외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설날인데 설날 같을 때 찾아뵈면 그런 손자의 넉살에 그렇게 복음을 듣기도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한 10번쯤 넘게 전하셨는데 그때마다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교회는 잘 나아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가겠다고도 하셨었는데 다만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먼저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매가 꽤 심각한 상황이어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꼭 가족 구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래 섬겨오셨고 기도해 오셨고 나눠오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도대체 달라진 게 뭔가 싶을 때가 그런 영역이 있으실 겁니다. 열매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앞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넘어진 형제에게 다가가라, 온유로 그를 회복시키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혹여 심어왔다면,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면 왜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까?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구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고 스스로 속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이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똑같이 매번 하나님의 유업을 나중에 유업으로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그 갈림길 앞에서 이러한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이 그냥 웃고 넘길 말이 아니라 영원한 결과가 걸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냐니라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업신여긴 태도는 무엇일지 살펴본다면 나눠야 할 때 나누지 않는 것,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 이쯤은 안 해도 별일 없겠지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결국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면서 농사에서 사용할 법한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는다, 거둔다 라고 말하면서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이 표현은 잠언에서 악을 뿌리는 자는 나중에 재앙을 거두리라 라는 식으로 악을 그렇게 뿌리는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뿌리는 자는 선을 거두고 라는 식으로 자주 표현이 됩니다. 바울은 이 오래된 원리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든지는 가능성이 이기지만 거두리라라는 건 확정적입니다. 무엇을 심을지는 저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함께 보실 텐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꽤나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바로 앞에서 읽었던 7절에서 바울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떤 씨앗을 심는지가 중요해서 그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그 결과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쭉 이어나오던 지혜입니다. 그런데 8절에선 바울을 약간 질문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심느냐라고 바울은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지 혹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지. 바울이 질문을 바꾼 이유는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 과연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가 그 근본적인 질문의 정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삶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 그리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삶.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은 자기 육체라고 표현하는데 구태여 육체라고만 쓰면 될 거 가지고 자기라는 표현을 더 덧붙여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강조하며 결국엔 내가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삶, 내 안위나 내 유익이나 내 편안함을 위한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인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바울이 5장에서 줄곧 말해왔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성령님은 저희 밖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밖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저희 안에 계시고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큰 일은 예수님을 저희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의 시간을, 내 관심을,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5장에서 바울이 줄곧 말해온 성령과 육체의 대조가 여기 8절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육체로부터는 썩어질 것이 나올 것이고 성령으로부터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최후의 날,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서게 될 그날의 이야기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는지는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면 그 일에 나를 내어드린다는 그 삶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바울은 바로 앞절에서 그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바울이 말하는 성령에 심는 삶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나눔입니다. 함께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말은 단순히 돈을 지불해라, 헌금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참여하라, 함께 짊어지라는 말로,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같은 단어를 쓸 때 일방적으로 그냥 누군가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참여하는 관계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결코 한 사람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목사나 교역자의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물질로, 기도로, 관심으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런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구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별이 발생했죠. 사도들이 그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집사들에게 구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다 알고 계시듯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짊어졌을 때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받쳐줄 때 그 말씀이 공동체 전체를 살립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영적 유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건 단순히 좋은 것으로 치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선 학자들마다 의견이 꽤나 분분하던데 주로 대체적으로는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이 붙여 있으니 단순 거기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6장 2절에서 바로 전에 서로 짐을 지라고 했고, 그때 짐을 지라는 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과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이 나눔의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분명한 것이 먼저 믿음의 가정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가정은 당연히 피로 엮인 그런 가정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인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피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교회 식구들을 섬겨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들어오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은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오직 은혜이고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 자체가 사실 그러합니다. 성령에 심는 삶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열매이고, 비유를 해보자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지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다만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열매가 전혀 없다면 내가 어떤 나무인지 솔직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꽤 진지하게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경고입니다. 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것 좋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시간과 마음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요? 형제의 필요가 보이는데 모른 척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나눌 수 있는데 움켜쥐고 있진 않으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어느 밭에 심는 것인지 스스로 속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모두를 알고 계시고 이미 해오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는 것, 나눠야 한다는 것,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알고 있고 해왔는데 그런데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바울의 목소리가 또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바울은 사람이 심든지 심는 자라고 하면서 약간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주어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하면서 명령형으로 주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마라라고 말하지 않고 낙심하지 맙시다라고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만큼은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알고 계시듯 사도 바울도 낙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낙심을 모르는 초인이 아니라 낙심하면서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라는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을 행하고 있는 와중에 낙심이 온다고,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을 안 해서 낙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안에서 무너지며 결국엔 포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최선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포기할까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가족이 바뀌지 않습니다. 몇 년째 새벽 기도 나와서 항상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멀쩡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라고 말하면서 바울 역시도 그랬고, 다만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더해 약속까지 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무도 겨울이 있습니다. 잎이 지고 열매가 없는 계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때가 오면 다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기서 이 때는 저희가 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사실 원문에서 지금 낙심하지 말지니 그 바로 다음으로 본다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는 이 구절이 조금 더 여기에서 때가 바로 맨 앞에 있어서 그 의미를 살리면 이러합니다. 정해진 바로 그때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고유한 때에 내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이쯤이면 됐지 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에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둘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봄에 씨를 뿌린 농부가 다음날 밭에 나가서 싹이 안 났다고 그 씨를 파헤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싹이 나오지 않았다고 파헤치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기다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년째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계신 분들, 숱한 낙심으로 이제는 그만 포기할까 하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기회라는 이 단어도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구절의 그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뜻이 꽤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언젠가 그때 반드시 거두리라 했던 그때는 언젠가의 미래 시점이라면, 지금 기회 있는 대로라는 표현은 바로 지금의 시점입니다. 같은 단어를 구태여 2번 쓰면서 바울은 언젠가의 그때, 그 미래와 지금의 기회 있는 대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실 것이니 지금 그 심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 안에는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심을 수 있을 때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거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을 기회는 지금 저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영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으로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밭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 있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삶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필요 앞에서 그 필요를 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말씀 사역을 함께 짊어지는 것, 믿음의 가족을 돌보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고 계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겨울이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이번 주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성령님을 위하여 심어 보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기도 제목으로 오늘 밤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십시오. 요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형제나 자매가 계시다면 이번 주에 전화 한 번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이 한마디가 그 형제를 바꿀 것입니다. 주위에 아픈 성도님이 계시다면 찾아가 보십시오.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나눠보십시오. 이것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농부처럼 기다리십시오. 도입에서 제 외할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10번 넘게 전했고 언젠가 교회에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치매가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도 앞에서 낙심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기도의 열매를 도대체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올라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어온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기도회에 오셨는데 그리고 최선으로 선을 행해 오셨는데 아직 열매를 보지 못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구원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회복일 수도 있고 아픈 제 치유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일 텐데 그 각자의 마음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그 선을 행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도통 보이지 아니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 앞에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간다고 하지만 저희는 너무도 연약해서 과연 이게 도통 이루어질까라고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 상황이 막막해 보일 때, 도무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영역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그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실 것이고 나한테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일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누는 그러한 성경